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비통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편지를 보면 바울이 한편으로는 담대한 입장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이것이죠.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 마음의 소망으로 삼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답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과 반목으로 인하여 사실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러한 인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염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이 탐욕으로 인한 분열이 드러나고 있고 또 악행으로 인한 타락이 그들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 또 다른 한편의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바울은 그저 안부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내용들이 편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주 강한 질책과 책망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뜻 안에서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러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믿고 주의 성도들로 들어온 자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때에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요 또 목사요 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게는 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은 그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하게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중도부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초등부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잘 따라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재밌는 일이 있으면 그냥 느끼는 대로 아주 재밌어 하고 그럽니다. 또 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좀 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좀 이렇게 오고 가는 이제 그런 재미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이제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중등부 아이들은 몸은 큰데 무슨 말을 하면 이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좀 이상한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하니까 확실히 중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좀 어렵다, 이제 그런 고충을 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 아이들 중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제 중2병 이렇게 해서 중등부가 참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집이나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는데, 사춘기가 오면 아무래도 이 부모님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시끄러운 일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사춘기가 뭐냐라고 하면 애들이 말 안 듣는 시기, 아이들이 고집 부리는 시기, 그 아이들이 좀 나쁘게 변한 것 같은 시기,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에서의 사춘기는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생식 기능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시기, 이게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거죠. 즉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없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하고 부딪히는 일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어하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의 고충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때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 그 사춘기 할 때 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죠. 얼마나 그 어려움이 크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가 하면 이제 저녁에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면 그 젊은 부모님들이 이제 한 20개월, 이제 30개월 되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막 공원에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 귀엽잖아요. 이렇게 띠뚱띠뚱하기도 하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다니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뭐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고 그냥 아이 얼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웃다가도 번뜩 전신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녀석도 크면 말 안 듣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도 지금 이렇게 귀엽고 예쁜데 나중에 크면 말 안 들어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데로 또 넘어갑니다. 요즘 그 반려견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뭐 성견도 있지만 작은 강아지들 데리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귀엽다 하다가도 그때 또 드는 생각이 이놈도 크면 말을 안 듣겠지, 개충기 오면 분명 그럴 거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 방송 프로그램 보면 뭐 그렇게 아이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또 도움받기 위해서 뭐 금쪽이 상담도 하듯이
걔는 또 뭐 걔는 훌륭하다 이런 데 보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러나 아이들이 이 사춘기를 지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른스러워집니다. 어른스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내놓고 아쉬웠던 점이 부모가 사춘기에 대한 이해를 더 좀 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아이들 양육이나 훈육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로 부딪히고 오면서도 아이들이 참는 게 아니라 부모가 참죠. 부모가 참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미워서 이렇게 품기가 어려운데 또 힘을 내어서 품어주고 미워 죽겠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짜내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디모데만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친밀한 시간들을 나누었던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주 안에서 낳은 자녀들처럼 여기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야말로 성도들과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그런 끝까지 가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자기가 품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좋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관계가 좋아서 좋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어서 지금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어울리겠는가 싶지만 바울이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 자리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물론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이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면 좋지 않은 교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답지 않고 교회로서는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리에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지금은 싸우고 있고 너희 안에 어떤 기대할 것이 없고 너희에게 바라볼 것이 없다 하여도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다듬어 내어서 너희도 자라게 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얻어낼 것이 있을까 하여서 바라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이 사람이 다리에 그리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고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일을 목격하고는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놀랍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오게 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고 생명의 주로 삼으셨는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바울보다 더 나은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사도의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적대자에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전 생애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안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넓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난 체하고 자랑을 많이 하지만 사실 잘난 구석도 없고 또 잘난 체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본다고 한다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주를 위해 일한다라고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맞지 않아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상하다, 교회가 잘못됐다, 한국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다투고 싸우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키우신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할 것이 없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담으신 성도들에게 담아 놓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나온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 그 신년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오셔서 간증해 주신 이지성 교수님 그 뉴스가 몇 번 나왔습니다. 모교 교수님으로 이제 가시게 됐죠.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이지성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선인데 자신의 삶이 또 다른 지선이에게 유익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바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사고를 겪었다. 그래서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생각하는 바일 테고 또 그러한 자리에 가겠는가라고 하면 누가 감히 서슴없이 나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 가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지성 교수님이 자신의 생애의 변화, 사고 안에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사고를 겪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담되지 않게 알맞게 헌신하고, 그리고 내 시간 뺏지 않게 봉사할 거 하고,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면 그것이 복된 생애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두고 이지성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것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애에 그의 모습에 알맞게 쓰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어떤 사람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일들에 대한 항복과 헌신의 깊이 있는 고백들이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삶이 변한 우리 입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되묻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았는데, 그러나 상대방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하면, 오늘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음이 좋아서, 씀씀이가 좋아서 양보했네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양보할 수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양보 안 합니다. 차라리 일을 엎어서 다 안 되게 하지 양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귀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보듯이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 가운데에서 부르신 그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은 부딪히고 다투고 다 망가지고,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이렇게 드러낼 만한 선한 모습이나 결실이나 결과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쁜 고백들이 드러나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견디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끌어 가시는 일에 민감하게 귀에 기울이고 순종하여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풍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견고케 하심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도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만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들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 가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하나하나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풍성해질수록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선언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으면 요만큼밖에 할 수 없지만 몇 번 경험을 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설명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이거 하나 아니면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하나님 참 크게 일하신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은혜를 담으시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세워놓고는 결국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용기가 생기죠. 어디든 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막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떻고, 바닷속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자리에 내 생애를 세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간증거리 있을 때 널리 전파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다, 너도 같이 힘내자, 이 길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귀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채워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참 복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기쁘게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세상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것이 망한다 하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감사와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리에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의 영광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주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쓰러지지만, 때로는 아파하지만, 때로는 많은 시험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승리케 하시고 담대한 승리의 선언을 하게 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